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무려 자유 시리즈 8과를 지난주까지 마쳤고, 오늘 마지막 대망의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과가 바로 이 자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자유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눕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길게 할 때는 1시간씩 더 설교하고 했지만, 설교하고 나면 항상 저 뒤에 앉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이것도 전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아쉬우면 우리 수련회 때 또 다시 한번 채워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자유 시리즈 마지막, 자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자유의 마지막 시리즈인데, 자유라는 주제, 우리가 8가지의 주제를 배웠고, 마지막이 자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유는 어떤 것이냐? 오늘 주제 말씀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하는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질 때에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유는요, 내 삶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지, 자유로서 부름을 받았지,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름 받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려 8시간 8주 동안 우리 자유라는 말씀이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선포되었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한 번씩 물어봐요. 말씀 들으면서 쉬웠냐 어려웠나 물어보면, 일부 친구들은 대부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2부 청년들 말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8주 동안의 자유의 시리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8주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그동안 배웠던 자유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8주 동안의 말씀 드렸고, 시험 기간에 한두 번 빠졌다 할지라도 6번, 5번 이상 말씀을 들었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내가 지금 8주 동안 자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 자유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누려야 할 자유가 이거지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8주 동안 다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하나의 말씀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무엇일까?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려 8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쵸?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자유가 무엇일까? 우리 무려 8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씩 열려져 나가는 자유가 보여질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잘 안 보이는, 아직도 뭔가 이렇게 잡힐 듯 안 잡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로운 사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삶, 모든 삶이 자유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자유함을 살펴보고, 특별히 사도행전 그 뒷부분, 15장 그 뒷부분부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자유를 사도 바울이 누렸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17장에서 봤었죠. 18장, 17장에서 봤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그것 가운데서 마음껏 누렸어요. 근데 딱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도 바울이 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리 17장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사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결론밖에 없어요. 자유를 선포했어요. 진리를 선포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결론이 딱 두 가지인데, 믿는 사람과 믿고 행동하는 사람과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동을 안 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동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을 억압하는 삶을 살아요. 이 두 개로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20-30년 정도의 이 선교 활동을 다 보내면서 거의 마지막 때 이제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 새빵, 여기서 새빵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세를 주고 자기 방에 가택연금, 어려운 말로 가택연금, 그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재판 받는 동안에는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집 안에 갇혀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마지막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무엇을 증거하냐면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똑같은 걸 증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곳에서도, 또 선교를 시작하는 그곳에서도 변치 않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진리를 선포할 자유를 마지막 때까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인생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자유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요. 근데 이 마지막 장에서도 이제 잔뼈가, 선교의 잔뼈가 굵고 설교의 잔뼈가 굵었으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을 많이 찾아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증거하는데,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 그 초짜 시대일 때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지금 잔뼈가 굵어서 약 30년 정도 지금 선교 활동을 한 이 시대에, 이 시점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듣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반으로 나눠지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 내볼게요. 이 나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사람들이 한 부류는 믿지 않고 한 부류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텐데, 말씀을 듣고도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왜 이럴까요? 안타깝죠.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한 80명 모여서 하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 시대랑 지금의 시대랑 똑같아요.
구약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소수만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소수만 돌아와요. 다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 그 본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았어요. 오늘도 똑같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침 튀기면서 말씀 증거해도 일부는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나는 믿고 따라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듣고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해요.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8주 동안 자유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유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8주 동안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곱씹거나 되새김질하여서 내 삶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분들 가슴 철렁하겠죠. 나 8주 동안 뭐 했지?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왜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까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이 있어요. 8주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6장 말씀에 말씀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예수님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인용해 주셔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대로 씨 뿌리는 비유로 첫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도 똑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27절 하반절을 보세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고 왜 눈을 감아버리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는 그 뒤에 이는 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줄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서 지금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을 알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의 마음에 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세상의 쾌락,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의 맛을 다 못하고 다 없애져 버려야 되고 다 잘라버리는 것을 알고 그것이 두려워서 세상의 것을 놓기가 두려워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은혜 받을 조건이 안 됐다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뭐가 있는지 알아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어떤 방어 기제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주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도전해 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딱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막이에요. 이 사회복지 전공하고 이 뭐 상담심리 전공하는 사람들 이거 방어 기제 내용 많이 듣잖아요. 이게 없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이 억압과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어 기제를 잘 갖추는 것은 인간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들추어낼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나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남에게 발각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은혜 받은 척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인 척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딱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누셔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셔서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보 같은 모습이 뭔지 알아요? 나의 본성을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좋아서 말이 좋아서 흙이지 흙 아니고 원어를 보면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후 불으면 없어져 버리는 먼지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죄된 본성의 인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는 거예요. 선악 악의 나무를 따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가운데, 아니야, 내가 이러는 거 옆에 있는 사람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셀 리더도 모르고 옆에 있는 셀 원도 모를 거야. 나 혼자만 하는 거니까 나 모를 거야 라고 하고 은혜 받은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둘로 나누어졌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나누어질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말씀이 선포되기도 불구하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 스스로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방어 기제를 딱 맞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함을 알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돌아오면 내가 고쳐서, 하나님이 고쳐서 나를 돌이킨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성경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튕겨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이냐고요? 내 마음 가운데는 죄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다가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갈 그 말씀을 튕겨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나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맞닥뜨려야 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누렸던 세상의 것들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환희와 이 감동을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갈등할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오늘 말씀 보면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무리,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기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어떤 자유를 누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나는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을 군대들이 호위 안에 여차여차에 가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봤더니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을 만한 또 이렇게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어서 이게 계속해서 보류돼서 오늘 말씀 보면 이태는 2년을 말하잖아요. 2년 동안 이게 유보 돼서 지금 새빵살이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준 것으로 새빵을 얻어서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증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증거했는지를 마지막 구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유를 누렸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어떻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진짜 멋있지 않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도 이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진정한 자유 인생이라고 성경 말씀에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이제 목회 은퇴를 앞둔 그때쯤의 모습이 사도 바울 이때 모습이에요. 목회를 30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저도 22살 군대 갔다 와서 22살부터 지금까지 41살인데 19년 제 이름 뒤에 전도사, 목사의 이 호칭을 붙여서 지금까지 설교하고 지금까지 하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쉬워 보이시나요? 30년 설교하면 쉬워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30년 설교하면 쉬워지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설교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엄청 박식한 사람이고 박식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완전히 재정립돼서 위대한 성경책이라고 얘기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위대한 신학자이면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설교자인 이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설교하고 난 이후 지금 그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다고요? 담대하게 증거했대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담대하게 써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대요. 30년 동안 설교한 사람이 말씀 증거할 때 담대함으로 설교한다?
아니라 30년 동안 설교했으면 다 설교를 능숙함으로 설계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담대함으로 설교했대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담대함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30년 동안 설교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무엇이 필요했냐면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무려 30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처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나 담대하게 오늘 처음 설교니까 마음 굳게 먹고 우황청심 하나 딱 먹고 담대하게 설교해야지. 이 마음이 30년 지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것도 그냥 목회가 아니라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목회를 해오면서 말씀을 30년 동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담대함이 없으면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도 예수 믿는 연차가 지나가면 저처럼 40살이 되고 41살이 되고 우리 집사님처럼 50대, 60대, 70대까지 뭐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면 그때 되면 와 나는 진짜 엄청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그때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시간이 좀 흘러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100% 장담하건대 착각이에요. 어느 날 내가 저절로 뭐 한 40살이 되면 그렇게 되겠지. 40살 좀 그런가 부록의 나이 40살 넘어서 한 50살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장담컨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날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훈련과 결단과 인내가 없으면 그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내가 장로 임직을 받고 권사 임직을 받는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30년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필요했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이 담대함이 뭘까요? 자기 마음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이 영적 전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30년 지난 목회 30년을 지난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마음속에 이 갈등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과 똑같으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장로 안수를 받고 권사 안수를 받아도 똑같아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기 마음 가운데 죄의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로운 새 사람과 이 영적 전쟁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서 무엇을 죽였어요?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는 영적인 전쟁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인생 마지막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지 않느냐? 나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이 뭐예요? 칼이에요, 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부터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이거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칼을 들고 오셨대요. 근데 그 칼로 뭘 자른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잘라버린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 관계를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검을 들고 오셨대요. 화평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검을 들고 오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진정한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됨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셔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을 막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한 관계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참 화평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믿고 행하는 자가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믿고 행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쾌락, 죄로부터 주어지는 죄의 선물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검을 들이대셔서 그것을 자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자유함을 위해서 부름받았대요. 그 자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죄를 짓지 아니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의 칼을 들이대고 나를 향하는 칼 끝이 나를 향할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겨울 수련회 때 고등부 겨울 수련회 연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근심이 가득한 수련회. 말씀 제목 이상하죠? 근심이 가득한 수련회. 수련회에 근심이 가득하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근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근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자유함, 진리 안에서 자유한 그 인생을 만들어가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시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왜 하나님을 찾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것들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센테이지가 낮을걸요.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를 해빙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됨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비잉을 위해서, 존재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전부 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정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진짜 이 세상 가운데 누려야 할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나는 너를 불렀는데 너는 계속해서 해빙을 위해서만 기도하냐? 너의 존재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르셨지만 그것을 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잔뼈가 굵어야 될 이 30년의 목회, 그 오랜 시간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그 지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의 연단이 없으면 그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오늘의 결단이 없고 오늘의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래요. 근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어진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옛자에 내 죄의 본성이 날마다 죽어서 얻었던 게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로부터 주어진 진리로부터 주어진 새 사람의 그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갔어요. 우리가 주게 될 것 너무 많아요.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자유함을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존재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오늘 자유함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 받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검을 우리 가운데 칼끝을 나를 향해서 들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절대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래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그 창끝을 내 삶 가운데 들이댈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담대함이 있어지고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로마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져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로마는요, 박스 로마라고 해서 칼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로마에 의한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갔던 나라가 이 로마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로마가 무엇 앞에 무너졌는지 알아요? 말씀의 검 앞에 무너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누렸던 자유함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울산 제일교회 부흥도 바로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하며 울산 제일교회 청년부의 부흥도 바로 이렇게 일어나야 해요. 한 사람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한 인생을 가지고 그 나라의 그 공동체의 부흥을 이루어 가셔요. 언젠가는 부흥하겠지. 목사님 두 발 벗고 뛰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임원들 열심히 하는데 언젠가는 부흥이 일어나겠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사람이 변했을 때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해 주셔서 자유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시고 찬양할 텐데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 해빙,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비잉, 나의 존재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자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내 존재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의 그 창끝을 내 삶을 들이대고 내 삶을 세상 가운데 향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내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에 밝은 태양 떠오르듯 난 주저하지 않으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